찬양합니다. 역대상 22장 10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그게 당연한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예수 이름 또는 여호와의 이름 또는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그런 CCM이나 그런 찬송들을 많이 불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 자체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의미는 아주 깊게 잘 알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꼭 그 이름을 노래 가사에 넣어서 불렀었죠. 대개 이제 시편의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작사들을 했고 거기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높이는데, 그 이름을 찬양하는데 그 이름이 뭔지, 또는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나 또 상태나 이런 것들이 뭔지는 그 작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성경의 구절을 따서 불렀죠.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런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다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뭔지, 또는 여호와의 이름이 뭔지, 또는 예수 이름을 전하세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노래를 했습니다만, 예수 이름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뜻은 정말 무엇인지 그걸 고민하고 있어. 성경에 있는 구절을 악상이 떠오르면 거기에 구절들을 그냥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이미 우리는 이제 이번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아무에게나 알리거나 그리고 그 이름을 믿게 하거나 그 이름을 모시게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알았어요. 벌써 여호와 이름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고 십계명까지 집어넣었죠. 그래서 구약 때는 여호와의 이름도 표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온 이름이었어요. 그런 정도의 이름인데도 하나님의 표로서 이름이라고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본 이름이 아닌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의 상징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호로, 호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라고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이름을, 표로서의 그 이름조차도 사람들이 함부로 그 이름을 한마디로 이름을 막 부르거나 그 이름을 자기들이 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거나 그런 걸 금기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오직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전의 안에만, 그 지성소의 그 법궤 안에만 그 이름을 모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이름을 모시거나 마음대로 부르거나 그 이름의 권세를, 또 그 이름의 어떤 영광을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고 사용할 수가 없게 해놨다고요. 심지어 예수의 이름은, 그 이름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나 그 이름은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여러분 죽게 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름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과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은혜가 사실은 성경에 보면 없어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은 다윗 왕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건 왜 그러느냐면 그 이름을 높일 때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성전에 모셔진 이름으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장차 이 이름이 주가 되고 우리의 구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포함시킨 그런 내용을 다윗은 선지자였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선포할 때는 그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지금 64페이지인데 64페이지까지 64번의 지금 방송을 한 거 우리가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나와 함께 오다 보니 우리가 알게 된 게 뭡니까? 바로 정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그런 분들만이 사실은 이 이름을 모시고 이 이름을 믿고 이 이름으로 살고 그러므로 이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시편에도 다윗이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인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만을 말한 게 아니라 여호와 안에 포함된 예수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그 모든 내용을 선포할 때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인다. 그 주의 이름 여호와가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가 되고 예수 이름이 주 그리스도가 되는 이런 것들을 이미 구약 선지자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런 것들을 묘사할 때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지. 자, 오늘 역대상 22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솔로몬이 뭘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다는 거지. 간혹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떤 목사를 기념하며 어떤 선교사를 기념하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누구를 기념해서 설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거예요. 구약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역대 상한이 열왕기 상한이 통해서 바로 내 성전은 내 이름을 모시기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너무나 많이 우리가 말씀 받았기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자, 분명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라고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은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누가 지금 말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때는 아들 개념이 없잖아요. 아버지 개념이 없고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에게 표현한 거예요. 누구에게만 아들로 한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축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시는 성전을 건축한 사람. 그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위는 그 왕의 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신분, 권세를 말하는 거죠. 권위. 자, 우리가 이거 이제 명심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성전이다. 그 성전을 정말 귀하게 알고 건축을 했던 다윗.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캔슬하고 네 아들을 통해서 하겠다 하면서 그 솔로몬은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빠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 이사야서 43장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오게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지. 그들을 오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게 하라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하나는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런 표현들이 매우 어려운 거예요. 애매모호하고 그냥 분명한 뭔가 뜻이 잘 이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단어들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구약 때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도 못 부르겠는데 그 이름도 함부로 그 성전에 이름을 보신 성전 안에 들어가면 죽었어요. 어느 누구나 다 죽여. 대제사장 없어요.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 들어오라는 명령을 따라서 그때만 들어가야 돼. 그것도 물두멍에서 손발을 다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번제, 자기 죄를 다 속죄하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도 발발 떨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접하는 순간 살짝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졌을 때를 미리 예언하는 내용들이에요. 시편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내 이름을 일컫는 자가 뭐냐?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해석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킹제임스 바이블은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러나 다른 성경들은 다 일컫는 자를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 누구냐? 자, 우리를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거 없죠, 사실은. 근데 유일하게 한국에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교가 있잖아요. 예? 그 뭐라고 하죠, 그들을? 여호와 증인교라나? 그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지금도 할머니들을 둘씩 가방 들고 다니면서 파수대 한 거 있잖아요. 응? 아니야, 안식교 아니야. 안식교는 달라요. 여호와 증인교 맞아. 여호와 증인교가 맞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들도 매우 진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야. 그분들이 유일신. 그런데 뭔 성령이 있고 뭐 성자가 있냐?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그 한 분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예수와 성령은 믿지 않아요. 여호와 증인교들을 나름대로 그분들은 매우 신실하고요, 거룩하고 건전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진지해요. 정말 유일신을 믿어야지. 왜 니들은 유일신을 안 믿고 우상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 명이라고 그렇게 믿느냐? 굳이 그걸 또 삼위일체라고 해서 세 하나님을 믿으면 또 한 분이라 어거지를 피면서 그렇게 믿느냐 해서 여호와 증인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진정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이라고 해서 이제 여호와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질 수가 없는 거야. 여호와는 또 예수인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저 사람은 예수인이야. 우리는 예수인입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 조선시대 때 이 초창기 기독교 들어왔을 때 야수인이란 말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오늘날은 예수인이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 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떤 분들이 불려진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만 어떻게 하라? 내게로 오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영광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인 거야. 이건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생명의 비단에 그걸 공급받고 그 비단에 한마디로 들어오는 그런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한 자들, 내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들을 창조한 그들만 뭐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오게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감리교회 이게 굉장히 강해. 특히 감리교회 이성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주의, 아주 보수주의도 옳지 않고, 그리고 진보주의, 너무 지나치는 어떤 번영주의도 옳지 않고, 그건 전부 다 한마디로 전부 너무 하나님만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 모든 거 이런 나는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이걸 원치 않는 이런 신앙 패턴이 있어요. 감리교회 특히 강해요. 그래서 서울에 제가 지금 남영동에 가는데 남영동 교회 바로 밑에 청파교회라는 거 있어요. 청파교회. 예. 거기에 우리 감리교 목사, 내 선배 목사인데, 그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데, 그들의 설교 들으면 그냥 칸트 이야기로 옮기는 거예요. 칸트. 예. 그냥 우리 인간의 이성이 충분히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이성적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뤄간다고,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뭐요? 창조한 자는 돌아오게 해라. 오게 하라. 오게 해야 우리가 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두 성경 구절을 봤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여호와 이름을 모신 성전을 건축할 줄 아는 그들은 뭐야?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나는 아빠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런 존재들이 앞으로 등장할 거다. 그리고 내 영광을 함께할 자들이 등장할 거다. 이제 그들은 뭐예요? 다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냈단 말이에요. 자, 여호와는 내 이름이지 내 영광. 그 영광은 뭐예요? 그 이름의 영광이에요. 아멘. 찬송이 뭐예요? 그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을 우상들에게 절대로 주지 않는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 이름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름의 영광과 이 이름의 찬양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심판을 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도 찬양하지만, 그 이름을 높이지만 우상의 이름도 동일하게 높였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이 나눴지만 회당에서, 그러나 평일날은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와 여러분 많은 몰록과 수많은 우상들을 저들이 섬기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해. 그때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잔인할 정도로 쳤어요.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들은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집에 놓고 뭐 놓고 비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 없죠? 근데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자아예요. 여러분 자신.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잖아요. 아멘 안 넣는 거 봐. 들킬까 봐. 아니 이게 나도 여러분도 위험한 거예요. 여참 뭐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이 그 위험한
요소를, 우상이란 요소를, 탐심이란 요소, 탐심이 우상 숭배로 성경 말하잖아요. 탐심, 나를 사랑하는 거, 욕심, 이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해 준 은혜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과 연합했을 때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욕심, 탐심에서 해방될 수 있잖아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다른 것을 내가 사랑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가 없다. 그 이름의 영광과 그 이름의 찬양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아까 성전을 건축.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는 이런 분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고 모시고 그 이름으로 사는 사실 우리가 진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사 48장 11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이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냥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노래하고 하지만 하나님 그 영광 찬양을 받지 못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시편 18장 48, 49.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15장 말씀이 나와요. 자, 15장 8절 9절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시편 18장 말씀을 로마서 15장에서 인용을 해서 이 시편의 말씀이 이런 뜻이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지금 이루어진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해되시면 오케이. 그러니까 48절에 뭐라 해서 시편 다시 18장 올라가요. 48절에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한다. 이 다윗 왕의 고백이죠. 근데 이것을 복선이 있는 거예요. 뭘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원수들에게서 죽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을 부활시킴으로 완전히 구원하시죠.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어떻게 대해요? 성자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버리잖아요.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서 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높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의 내용인 거예요. 아버지를. 그 내용을 가지고 로마서 15장에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말하노니 15장 8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 진실하심. 예, 여기는 신실이라고 사실 번역하기 좋은데 신실하심을 위하여 뭐가 됐다고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할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되는 분이야. 그런데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것을 왜 그래요?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는 거. 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어떤 그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이 변함없는 신실하신 당신의 세우신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끝까지 다 해하셔야 되잖아요.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 왜? 그분 죄가 없는 분이니까. 육체를 가졌지만 죄가 없는 분이야. 그런데 할례의 추종자라고 하는 게 참 멋있는 표현이라고 해요. 할례의 추종자처럼 되어서 할례를 굳이 받은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지켜주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했죠. 그런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만이 뭐야? 구원의 과정을 경륜을 진행하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다는 거야. 할례를 받고 다음 뭐예요? 이제 부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 할례는 우리 죽음을 말하니까 옛사람이. 예수님도 할례를 받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므로 그 다음 과정 뭐야? 부활하여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할례 추종자로 삼아줬다, 그런 얘기예요. 시편에서는 나를 뭐요? 어디에서 건졌다?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조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19절.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할례의 추종자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다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래서 그를 할례의 추종자로 내렸다가 다시 하늘 부활의 몸으로 지상에 올리시고, 그 부활의 몸, 지상에 올리신 부활의 몸을 하늘나라로 높이 승천하여 올리셔서 가장 높은 그런 이름을 주시고 높은 주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은 누구다? 주님이라고 다 부르게 했다고 했잖아요. 빌립보 2장에. 자, 이렇게 돌리게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 시편 내용 그대로 한 거예요.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 함이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이 로마서를 받아보는, 이 로마서를 믿는 모든 분들은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죄에서 사망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뭐예요? 완전히 구조되고 완전히 구원돼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위로 올라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만이 어떻게 한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주님을, 한마디로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된 거야. 이같이 된 거야.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기준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이 이런 뜻이야라고 풀어주면서 신약교회 지체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인 지체들에게 편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찬송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돼서 찬송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그게 아니에요. 함께 우리를, 그분이 성부가 성자를 구원했듯이 우리도 그 구원의 과정을 거쳐서 위로 높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냥 남들이 그 노래 좋네.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 친구가 국민학교 때죠. 예수 사랑하심을 그 친구가 자꾸 불러요. 그래서 내가 그 노래가 좋은 거야. 내가 이렇게 그냥 내 가사는 그렇다 치고 그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그 노래를 그 친구한테 배웠었어요, 내가. 근데 거기엔 뭐가 나와? 예수가 나오잖아요. 예수가 뭔지 뭐 어떻게 알아 내가. 근데 그 노래를 나도 같이 부르고 다녔다고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더라. 그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높인다는 것은 더욱더 그렇다.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높이는 그런 놀라운 신분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된 이 지체가 됐다는 것,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 상징이 되는 성전을 지은 자에게도 아들이 되고 당신이 아버지가 되어준다고 하는데, 상징이 아니라 실체,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부르고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장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바로 그의 문, 그의 궁정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문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문.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궁정이 뭐야? 그 왕권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 예루살렘이며,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몸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그 왕의 궁정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96장 2절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름을 송축할 수 있고 높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의 구원을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31장. 그 찬양을 부른 곳이 이곳이 어디예요? 이곳이 그의 문 안이에요. 하나님의 몸 안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의 행정 집회되는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사 드려라, 찬양을 드려라, 우리가 불렀잖아요. 우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찬양할 때 천사들도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찬양할 때 그죠? 음이 맞고 안 맞고 노래 잘, 그게 중요한 아니야. 찬양하라. 여러분 혼자 그냥 이렇게 그냥 힘없이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야. 이 찬양은 찬양하라 진성으로 해야 되는 거야. 찬양하라 높으신 그 이름 찬양 할 수도 있어. 아니야, 진성으로 불러야 돼. 진성으로. 알겠습니까? 진실을, 우리 마음을 진심으로. 왜? 지금 이 부르는 이 찬양 장소가 어디냐면은 그의 문을 열고 들어갔으며 그 몸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 그 성자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노래하는 거예요. 성부에게. 그리고 온갖 천사들이 여러분이 노래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기다렸다가 그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함께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들의 찬양은 어마어마하겠지. 음정 안 틀려. 목소리 너무 좋아. 아주 정말 이 세상에 어떤 노래 잘하는 자들보다 더 어마어마한 실력으로 우리의 찬양을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목소리도 안 좋고 이 새벽에 어떻게 목소리가 좋겠어, 이 새벽에. 그렇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연이 바로 이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찬양을, 이 예배를 아무에게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통과한 그런 아들들만이, 그리스도의 몸에 성전으로 완전히 세워진 우리들만이 이 궁정 안에서, 그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96장. 그래서 그분의 구원을 내게 이루고 그 구원을, 내게 이루어지는 구원을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찬양을 하는 거다. 시편 103장 96장 2절 시작. 했어요? 그죠? 시편 103장 1절 시작.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예. 개혁 성경에는 내 영혼이라고 자꾸 다 영혼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여기 하나는 내 혼의 혼. 내 혼에는 뭐? 예, 혼에는 모든 게 너무 많은 것들 있잖아요. 예? 예. 지, 정의, 막 그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 혼에 있어요. 그 모든 것들 다 나와라 이거야. 내 혼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감성과 의지와 판단과 분별력과 어떤 그런 모든 감성들아 다 나와라. 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혼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나와서 이름을 찬양하라. 이름을 찬양하라. 자, 그다음에 시편 145장 1절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찬양 이 가사예요. 자,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계시록 11장 8절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분들에게 상 주십니다. 예. 우리가 주의 찬양이 뭐예요? 노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 행동 하나가, 우리의 어떤 판단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주는 거예요. 복되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는 경외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빛이 우리에게 계속 비춰줍니다. 예, 계속 우리가 지금 이 생명과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경외한다면 이 빛은 말씀은 절대로 똑같은 말씀은 여러분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진짜 본 이름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리고 높일 때 되는 거죠. 자, 이런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조건을 갖췄죠. 그러니까 그 노래만이 아니라 노래도 찬송도 맞지만 모든 우리 언어 행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아들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노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항상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먼저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멘트가 저는 꼭 해요. 여러분들 이런 멘트들 나와 똑같이 하는 멘트는 아니지만 이런 멘트가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향해서 또 감사한 표현을 적어도 한 3, 4분 내지 5분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이름을 주신 것을 그리고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내가 그런 신분이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